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느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만 굳게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승계하는 과정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아닌 솔로몬을 후계로 두고 있음을 보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아도니아가 군부의 수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포섭해서 왕위 계승식을 임의로 거행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때 위로 다 죽이고 결국 자신도 요압의 손에 죽었죠. 그래서 서열로 치면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승계 1순위 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승계 2순위도 아니고 10번째 아들, 서열로는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니까 늙고 병든 아버지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제 권력의 실세야 불법적으로 왕위 계승식을 거행합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군부의 실력자, 또 종교계의 인사, 젊은 엘리트 신하들을 모아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선포하면 이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은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왕, 자기에게 모일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늙고 병들었지만 엄연한 이스라엘 왕인 아버지 다윗을 우습게 여긴 행위였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림수를 훤히 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여전히 다윗을 산성과 같이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아도니아의 불법 즉위식 소식이 나단과 밧세바에게 들려집니다. 그들은 즉시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했고 다윗은 이 왕의 성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을 새로운 계승자임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계승식을 거행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 그것을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이제 솔로몬에게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백성이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데 어찌나 그 소리가 크던지 땅이 울렸다. 땅이 갈라질 정도로 큰 함성이 울려 퍼진 겁니다. 반면 아도니아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을 주축으로 한 이 반역 세력은 이 불법적인 즉위식을 자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신진 세력이다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창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있는데 이런 큰 함성 소리가 들리니 무슨 일인가 허둥대는 겁니다. 마침 아비아의 딸의 아들이 소식을 가지고 뛰어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왕의 즉위식이 거행된지는 이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42절에 아름다운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도다.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져온 뉴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43절 이하에 보시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의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 뉴스에 이 반역 세력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49절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미 거사가 틀어진 것을 깨닫고 최대한 아도니아와 얽히지 않도록 각자 살 길을 찾아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신하는 단 한 명도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들의 구심점은 각자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손절하는 겁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곧 있으면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칠 이 솔로몬의 정규군을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 깨를 내어 목숨을 구걸하죠. 어떻게 하냐? 이 제단불을 잡고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모습이죠. 출애굽 시대부터 제단불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단불을 붙잡은 그 죄인의 게는 어떤 것들이 가능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걸음 하나 살려라. 사력을 다해 뛰어가 제단불을 붙잡은 겁니다. 왕의 기품, 자질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초라한 인간몬의 모습이 남은 겁니다. 사실 반역자를 살려두는 경우는 역사에 손꼽힐 정도로 희박합니다. 보통 삼족을 멸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청을 들어서 허용합니다. 왜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걸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형제 간의 칼부림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평생의 가시처럼 자신의 삶에 박혀있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 그 아파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명의 아들의 죽음을 보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형님의 마지막 청을 들어드리고 이 일은 없었던 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 자중하면서 지내십시오. 혹여 악한 의도가 보인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보전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한 가지 영적 메시지는요.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을 향해 달린다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승계 1순위의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군부를 장악한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종교의 핵심 인사인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반면에 솔로몬은 명분이 없습니다. 서열 2순위도 아니고 서열 5순위, 까마득한 빛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군부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쿠데타의 핵심인데요. 요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모의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계획은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준하시니까요. 그 견고해 보이던 아도니아의 진영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와해돼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인맥으로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성을 쌓아간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짐을 택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무너져내리고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인맥도 부족하고 순위에서도 밀리고 가능성도 희박한 환경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고민하며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